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셨죠?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것. 내가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아비로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신방을 가서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정말 그 아픔 순간을 직면하기 어렵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시술을 하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데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에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마 눈을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서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서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자리에 없고 이 자리를 얼른 회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참 남들과 공감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곁에 섰던 그 몇몇의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공감 필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내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나서 가정에 왔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아픔으로 인해서 배우자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힘들구나. 나도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많이 따랐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간단하고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도망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로부터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채찍에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는 그 시간들을 다 봐왔고 자신들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시퍼런 칼끝이 자기에게 향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자기 역시도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도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피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며 인간의 민낯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자리,
아무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을 갔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던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곁에는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았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그들은 왜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오래전에 천사였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분명 메시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다고 했는데 잘못 있어서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예수께서 어릴 때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른 것처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도무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녀는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유명한 이유는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께서 그녀를 고치셨고 그 후로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마귀에게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때 이후에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한 것처럼 자기 역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잡히면, 나도
저 군인들이 마음만 바뀌면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데, 비참하게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칼에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해도, 1시간이 뭡니까? 밤새도록 통화를 해도요, 지치지가 않아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꺼지니까 충전기 꽂아가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됐다, 막 끊어라. 짧게 끊어. 짧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애날같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도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서 있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생각하셔가지고 가까이 지내셨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요, 다 떠나버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잘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가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도 많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린 순간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그를 십자가에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3명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모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저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책임질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무감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인간의 구원을 시작했고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었고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 어쩌면 그 약속을 했으면서 언젠간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그 부담감이 있는 것, 모든 언약이 완전히 다 지켜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와요, 죄에서 파생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순간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던 세 명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세상에 가서 사실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아침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내리는 중요한 질문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마리아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한 발을 뺍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합리적 생각으로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 그때서야 움직이지,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멀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늘의 문이 철문처럼 꽉 닫혀서 꿈쩍하지 않는 상황이 보일 때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요, 관심을 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모습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걸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내가 도무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한 주간 사시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한번 우리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요, 여러분을 마리아의 자리에 앉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내가 이해될 때만,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옳다라고 여겨질 때만 움직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가버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따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타락한 분위기는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래 참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감정이거든요. 내가 감정이 요동할 때만, 감정이 움직일 때만 내가 할 거야. 아닙니다. 사랑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예전 같지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그 삶도 내가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예배하는데 옛날처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가 없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혼자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멀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는 사랑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자리입니다. 요한은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겨우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또 다른 짐을 나에게 주십니까? 난 이것도 십자가 곁에 있는 것도 충분한데 당신의 어머니를 나보고 맡으라니요. 왜 이걸 나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일을 나만 해야 되고, 왜 나만 무거운 짐 져야 되고, 왜 집안에서 나만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왜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왜 직장에서도 나만 짓궂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요한은요,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더 섬기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그 한 명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문자라도 한 통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요, 요한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모든 완성의 그 선언은요,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남아있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만 저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의 곁에 서서 그 순간을 인내하며 버티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구나. 주께서 다 하셨구나. 주께서 완성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주께서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듣습니까? 십자가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 나가. 가면 되지. 감정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해도 돼. 너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지. 내가 무슨 바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곁에 서서 그 일들을 인내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 이루셨구나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목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